me and Miss Buzzy, my mind goes round and round. Everything's overwhelming, well that's what I found. A scary world out there, and I don't know what to do.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과 친구들 사이에 불편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현장에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한 말씀 목사님 통해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이해하고 한 주간 그 말씀 기억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비록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늘 잊지 않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 믿음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조이풀 콘테스트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사진은 나중에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끝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편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와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시편입니다. 무려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찬양시가 적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은 특별하게 이 넥타이도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높은 음자리표가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선택의 갈림길 그리고 부제로 말씀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한번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시편 1편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보면 착한 사람들보다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도 일진과 같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나쁜 친구들, 착한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물건을 뺏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이.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나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다. 그들이 잘 사는 게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장소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곳인데요. 목사님도 이곳을 새벽 기도 마치고 자주 운동하곤 합니다. 여기가 과연 어딜까요? 예, 바로 색강 공원입니다. 색강 옆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게 예쁘게 길을 만들어 놨는데요. 오늘은 목사님이랑 친구들과 한번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에 사람이 없지만 자, 이 길을 걷다 보면 자, 이렇게 스네이크, 뱀도 조심해야 되고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예쁘게 꽃들이 이렇게 하얗게 피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보랏꽃들도 이렇게 피어 있고요. 이 길의 왼쪽에는 여기에 보면 이게 바로 색강입니다. 물이 그렇게 맑진 않네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 길을 새벽마다 이렇게 걷다 보면 되게 기분도 상쾌해지고 아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곤 합니다. 네. 원래 보통 새벽에 많이 걷는데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대낮에 덥지만 그래도 걷고 있습니다. 항상 이 앞에 오게 되면 고민을 하게 돼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게 바로 갈림길이죠. 자,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느 길로 가고 싶으세요? 이쪽 길로 갈까요? 아니면 저쪽 길로 갈까요?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갈림길을 만날 때 우리는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고민이 많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뭐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나는 탕수육을 먹을 거예요, 뭐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눈앞에는 이 두 가지 음식만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이 둘 다를 좋아해요. 어느 것 하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때, 이럴 때 내가 짜장면을 선택하느냐 짬뽕을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의 끝, 그 결과를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다면 아마 갈림길에서 또 선택에서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눈앞에 있는 짜장면과 짬뽕, 그 둘을 먹었을 때 결과를 안다면 친구들은 아마 쉽게 선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눈앞에 있는 이 짬뽕을 먹으면 그냥 설사를 그냥 쫙쫙 뺀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짜장면을 먹으면 너무너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너무 맛있는 짜장면을 먹을 수가 있다. 자, 둘 중에 친구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 결과를 알매도 불구하고 짬뽕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그냥 뭐 설사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쫙쫙 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바보죠. 이 결과를 안다면 당연히 짜장면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결과가 뻔한 두 가지의 인생의 선택의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사람들의 길, 악인의 길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착한 사람들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악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쁜 짓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 그 결과, 그들의 운명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읽은 본문 4절 말씀을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목사님이 껍질을 날리려고 무수히 많은 콩을 까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보충을 했지요. 곡식을 추수하고 이 타작을 할 때 곡식을 이렇게 쳐서 수확을 하는데요. 그 중에 알곡들은 무거워서 바닥에 이렇게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가벼운 겨나 껍질 같은 거는 바람이 그냥 후 하고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나쁜 사람들, 악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운명이고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에서 나눴지만 세상은 친구들을 어떤 성적, 그리고 눈에 보이는 뭐 외모, 또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로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존재 그 자체로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평가하는 나, 또 세상이 잘 산다고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나쁜 사람의 길, 악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의 그 끝, 그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길이 있죠?
착한 사람의 길,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길은 과연 그 결말이 뭐가 다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식물이 시드는 이유는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라고 했어요. 시냇가에 옮겨 심을 나무는 시들 이유가 없죠. 왜 그럴까요? 늘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공급하심을 받는 삶이 바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고요? 의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 착한 사람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갈림길을 만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나침반이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걸 기준으로 갈림길에 있을 때 의인의 길, 착한 사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친구들의 인생,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시들어 말라 죽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바람이 후 하고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굳건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되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어찌나 기쁜지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여기에서 깊이 생각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묵상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묵상의 뜻이 이 원래 쓰여진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계속 이 말씀을 중얼중얼 소리내어 읽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의인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기뻐하면서 소리내어 읽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와이키즈 초등부,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초등부 친구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림길에서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의인의 길, 착한 사람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리고 깊이 이 말씀들을 내가 소리내어 읽으면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악인의 길, 나쁜 사람의 길을 선택해서 멸망의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의 길, 의인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착한 사람의 길, 의인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도 아주 간단한 홀리 미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미션이에요. 뭐냐면 아까 묵상이 뭐라고 했죠? 소리내어 말씀을 읽는 거라고 했죠. 매일매일 오늘 본문이었던 시편 1편을 우리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가족들이 다 같이 앉아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도 괜찮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들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도 괜찮습니다. 시편 1편을 우리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돌아가며 읽던지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던지 아니면 다 같이 소리내어 1절부터 6절까지 별로 길지 않죠. 이것들을 함께 읽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셨죠? 우리 친구들이 매주 주어지는 미션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스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목사님과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세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시편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에 새겨져서 악한 길, 나쁜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 착한 사람의 길을 선택하여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김성현 전도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다음 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일한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